제가 이제 20대가 다 되는 시점에 네. 이제 미국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우연하게 한번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선배를 통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한 번의 그 경험이 23년, 4년을 이렇게 묵게 된 거죠. 딱 한 번의 경험이. 음악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피아노에 앉아서 이렇게 2시간, 3시간 치면 자리를 다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네. 그걸 하고 5시간, 6시간 앉아 있었는데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각성 상태로 만든. 이야,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몰입도가 네. 생기는 거예요. 저녁에 자는데 자꾸 몸이 이상하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또 찾아갔죠. 그거 다시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냐 그러니까 또 선뜻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됐는데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내가 중독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셨어요? 이 마약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몸이 견딜 수 있을 동안은 괜찮아요. 숨기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음악 생활도 잘했고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 오면 제가 어떤 분은 제가 피아노 안 쳐주면 안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사실 우리 조영남 선생님 같은 분은 그랬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피아노 안 쳐. 근데 그때만 해도 하면서도 숨길 수 있었어요. 그게 한 7, 8년? 숨길 수 있었어요. 7, 8년? 네네. 밤에 가서 또 하고 낮에는 아주 번듯하게 또 세션도 하고 외국 사람들의 연주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음악이 더 잘 되니까. 집중력 좋죠. 그리고 한 7, 8년이 지난 다음부터 몸이 이제 약해지니까 조금씩 이제 들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뭐에 자꾸 훌쩍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기도할 줄 몰랐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막 뼈가 이렇게 막 으스러질 정도로 벽을 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됐을까. 그리고 저는 한 10번 정도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머리에 권총도 대봤고.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죠, 제가. 제가 처음으로 기도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정말 죽어라고 외쳤죠. 하나님, 나 여기서 떠나면 이제 죽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흰 눈이 왔을 때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큰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준 걸 항상 이렇게 거기다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얼른 보니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펴져 있더라고요. 1장 2절로 4절 말씀이. 그걸 보고 그냥 곡을 하나 쓰게 됐어요. 너를 바로 세우심이다라는 곡을. 그 곡을 쓰면서 제가 가사를 고백한 게 너 오히려 감사해라. 저한테. 오히려 감사해라. 그래서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로만 인지된 저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지금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마저도 해결이 안 되는 내 인생을 감사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찬양을 만들면서 또 다른 동기부여가 저한테 됐죠. 네. 아니요, 화면 계속 그대로 해주세요. 저희 교회 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진호박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우연히 그 TV를 보다가 저분 간증을 보게 됐어요. 40분짜리 간증인데,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3분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분이 마약 중독에 23년을 고생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들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접니다. 그게 열등감이었던 거예요. 다리를 저니까 남들이 막 볼 때 자기를 얕볼까 봐 더 강하게, 그래서 마약도 하고 깽단에도 가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마약을 시작했는데 23년 동안이나 그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마약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한순간이에요. 자살 시도도 해보고 또 뭐 병원도 가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됐는데 저분이 말씀을 읽고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이 더 이상 하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저분이 마약 중독에서 회복이 됐다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춤을 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였다. 옆에서 막 춤을 추는데 하나도 신나하지 않고 옆에서 막 우는데 같이 슬퍼하지 않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무감각해져 있단 말이에요. 무감각해져 있어가지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오셨군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을 하나만 아는 분이 계세요. 중독은 뭐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게 중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중독은 집착하는 그거 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중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 또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줘야 진짜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고, 또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지도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온 유대 사회가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무감각하게 보고 무반응으로 일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4대 중독이 있습니다. 첫째는 술, 둘째는 마약, 셋째는 도박, 넷째는 인터넷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독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600만 명이래요. 치료받은 사람만, 병원에 중독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600만 명이고, 나머지 중독되어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거나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한 2천만 정도는 중독되어 있지 않나. 뭐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인터넷이든 각자 연령대에 따라서 중독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은 어떤 것 하나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술에 중독이 되거나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도박에 중독이 되거나 인터넷에 중독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분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그러면 내가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중독이 왜 중독이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중독이에요. 밥 먹는 게 재미가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재미가 없고, 운동하는 게 재미가 없다? 일하는 게 재미가 없다? 중독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분은 없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뭘 집착한다든지, 사람 만나는 게 싫다든지, 운동하는 게, 외출하는 게 싫다든지, 또는 뭐 내가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중독 초기 증상이거나 중독 이미 된 것입니다. 목사님, 밥도 중독이고 커피도 중독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밥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요즘은 뭐 밥 대신에 빵을 많이 드시니까. 그러면 커피를 생각해 봅시다. 커피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다 마시잖아요, 그죠? 그럼 커피 중독입니까? 자, 그런 거는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것을 집착해서 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면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해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일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밥 먹고 일합니까, 안 합니까? 밥 먹고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밥 먹고 잠 잡니까, 안 잡니까? 근데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인터넷은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사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렇게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게 중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뭐 뚜렷하게 뭐에 중독된 것 같지는 않지만은, 밥 먹기 싫다, 사람 만나기 싫다, 외출하기 싫다, 삶이 귀찮다, 이런 분들은 중독이에요. 그리고 중독의 두 번째 가장 큰 증상은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중독된 사람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 중독된 겁니다. 아시겠죠? 중독은 뭐 그냥 내가 뭐 술 좀 마시면 어때? 내가 이것 좀 하면 어때? 물론 그게 문제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고 싶고 나머지는 다 하기 싫으면 중독이고, 남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지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럼 목사님 혼자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남의 말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근데 아까 그 진호박 선교사님 그 간증 들었죠? 7, 8년은 그게 됐어요. 7, 8년은 내가 그 진호박 선교사님 마약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까 간증 보셨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몸이 못 견디는 거, 몸이.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외출을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몸이 견디겠어요? 8년 딱 지나니까 몸이 못 견뎌요. 정키라고 그러죠? 이 마약 중독자들. 훌쩍훌쩍 이렇게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 그게 습관이에요. 자기도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 정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못 견뎌요. 술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담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몸이 못 견디면 뭐가 무너져요?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은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이 시간에 노년이 행복하려면 빨리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중독이든 치매로 연결됩니다. 알코올 중독만 그런 게 아니야.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어떤 중독이라는 것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어떤 중독이든 노년에 치매로 들어놓게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다 보셨잖아요. 근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침대에 이 상태로 누워 있어요. 무슨 미라도 아니고 이 상태로 누워 있어요. 가도 저도 못 알아봐요. 몸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이빨도 본 이빨이고요. 장기도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질 않아. 근데 가면 못 알아봐. 몸 딱 이렇게 해가지고 눈만 깜빡하고 있어요. 그게 치매예요. 여러분, 치매가 참 고약한 병입니다. 치매가 뭐로 오느냐? 중독으로 오는 거예요. 중독으로. 밥 먹기 싫고 잠자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그것만 하고 싶고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혼자 살아도 되겠죠. 노년이 되면 반드시 치매가 옵니다. 그러면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중독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독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중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빨리 예배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중독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엄마 눈치 때문에, 뭐 누구 눈치 때문에 왔으니까 빨리 이것 좀 어떻게 좀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가시방석인 사람, 중독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불러도 멍하니 그냥 앞만 보고 있고, 찬양 따라 부르지도 않고, 박수 치려고 해도 박수도 안 치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야유회를 간다, 캠핑을 간다, 뭐 체육대회를 한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뭐 꼭 4대 중독이 아니라 자기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이 얘기도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언제 예배 끝나나 생각하는 분들,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뭐 즐겁지 않은 분들, 무슨 행사를 해도 가고 싶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독이 되냐 안 되냐는 잘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면 알아요. 옆에서 보면 딱 표가 납니다. 가시방석이고 뭐라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기쁜 일인데 웃지 않고, 슬픈 일인데 울지 않고, 그 사람은 반드시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중독이 안 된 사람이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욕을 하겠죠. 내버려 두라 그러겠죠. 너나 잘해라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빨리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싶고, 교회에서 무슨 찬양을 하든 무슨 수련회를 가든 뭐라든 아무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해서 중독된 분들, 또 우리 주변에 남편, 아내, 자녀들 중에서 중독이 돼서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못 망가져서 치매로 고생할 미래가 뻔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중독에서 건질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 나는 중독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독을 고치는 방법은요, 첫째가 중독됐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제가 볼 때 여기는 중독된 분들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가 그래, 나도 인터넷에 중독이 됐구나, 나도 뭐에 중독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중독이 안 된 분이에요, 오히려. 근데 중독이 된 사람은 내가 중독됐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끝끝내 부정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아예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된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내가 중독됐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그리고 그 중독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 형제 중에 정말 뭐 눈에 봐도 중독이 돼서 사람도 안 만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남 얘기도 듣지 않고 그렇게 뭐 방에 처박혀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와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 있죠. 안타깝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은 안 듣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래야지. 귀찮아. 나 싫어. 다 싫어. 무감각 무반응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사람들 속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본인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은 기쁘면 막 웃고 슬프면 같이 울어주고 뭐 반응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무반응한 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무언가에 중독이 된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조금만 웃겨도 여러분 소녀 시절 생각해 보세요. 소녀 옆구리만 간지러서 깨르르르 깨르르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재밌어도 막 웃고 누가 막 눈물만 흘려도 같이 울고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고 남에게 공감해 주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살인이 나도 옆집에 불이 나도 나는 괜찮네 이러면서 사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독돼 있으니까 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치매 노인으로 늙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중독이 안 됐대.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난 중독 안 됐다고. 나 정상적으로 살지 않냐고.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인 사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맨날 유튜브 그런 사람들 거나 찾아보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정상적인 아이들, 정상적인 내 동년배, 정상적인 어른을 봐야 정상적으로 가정도 이루고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안 된 사람 어디서 고칠 수 있을까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모인 공동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주소연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소연교회 오면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입구에서부터 서로 인사하고 또 요즘은요 교회 가도 밥을 안 준대요. 서로 일하기 싫어가지고 어느 교회들은 서로 식사 준비하기가 싫어가지고 밥을 안 준대. 근데 저희 교회는 점심때마다 고기 반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징어 볶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저녁 예배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 딱 그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렇게 11시에 와가지고 오후 한 3시 반까지 그렇게 교회 이따 가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구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몰라서 그래요. 나이 들어보고 외로워지면요 이런 정상적인 장소에 와서 아이들, 우리 로이 같은 유리 같은 애들도 보고 소윤이 같은 갓난애기도 보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하는 것도 보고 우리는 몸이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십시오. 1, 2년 만에 쑥쑥 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세월이 흐르는구나. 이런 정상적인 곳에 애들이 나오면 우리 지인들이 나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정상적인 공동체에 나와서 자기가 중독됐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중독은
비워낸다고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술을 끊는다고, 마약을 끊는다고, 도박을 끊는다고 중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없애버리면 또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를 채워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되어 있을 때 다른 걸 채워 넣을 수 있죠. 요즘에 뭐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하는 분들은 뭐 운동을 해라. 그 시간에 뭐 사람을 만나라. 혼자 있지 마라. 그렇게 그 심리학자들 또 정신과 의사들이 조언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죠. 근데요, 그렇게 해도 사람 만나고 모임 가고 운동해도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혼자 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잠잘 때는 혼자 남게 돼서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사람들 남하고는 술 안 먹어요. 혼자 집에서 먹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너 도박 끊었지? 너 술 끊었지? 막 그렇게 감시하니까 남들이 있을 때는 나 그거 끊었지 당연히. 혼자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잠잘 때나 꿈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과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중독이 돼 있어서 그거를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불이 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하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앞쪽에다가 뭐 하나 불을 피워놨어요. 뭘까요? 예, 요거 보이십니까? 지금 불이 환하니까 모기들이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왱왱거리고 있겠죠? 불을 다 끄면요, 이불밖에 안 보여요. 그 모기들이 여기 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시간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혼자 있을 시간에 한번 손 모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중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막 게임하고 막 야동 보고 막 남들 없을 때 남들이 전혀 상상치 못할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혼자 있을 시간에 용감하게 자신 있게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마귀는 떠나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서 결국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벗어나게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진호박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갔다 그랬죠. 근데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마약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한 번에 되기를 원한다는, 너무 급해가지고 인스턴트화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는 한 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진호박 선교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원 가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데 말씀 듣고 찬양 작곡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이 쳐다도 보기 싫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어느 날 갑자기는 그냥 되는 걸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마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술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담배 피고 도박하고 마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누적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쳐다도 보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번이라는 건 없어요. 한 번이라 그거는 사기고 그거는 사람들이 속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만 평소에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첫 번째가 불만족이거든요. 만족이 없으면 더 큰 만족, 더 큰 자극을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 담배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면 중독에서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을, 은혜를, 축복을 주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죠.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들랑 사기꾼입니다. 그냥 기도원만 갔다 오면은 뭐 병이 낫고 그 목사님 안수만 받으면 은혜 받고 그 사기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은 내 연수가 쌓이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누구 탓일까요? 예수님 탓이고 교회 탓입니까? 꼭 예수님 탓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냐며 예수님 탓. 꼭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똑바로 안 하고 목사님 우리의 잘 관리 안 해줘서 저 모양 아닙니까? 물론 제 탓일 수도 있겠죠. 예, 제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탓은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교회를 마당만 받듯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돈 못 벌까봐,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워질까봐,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까봐 그렇게 안 하니까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앞에 있는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미국 분이죠. 이분이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죠. 저희 집사람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고쳐줬어요. 갑상선도 고쳐주고 눈도 고쳐주고. 다음 얼마 후에 또 갑니다.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병원 갈 때마다 집사람이 어디 옆구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요. 어디 잠을 잘 그러면요 협진을 바로바로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예약 잡고 한 몇 달 기다려서 의사 초진하고 또 몇 달 후에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세브란스 한번 치료받으니까 계속 협진을 해주니까 온 몸을 저 병원에서 다 봐줘요. 그래서 당신 병원 계속 가라고, 몇 달에 한 번씩 꼭 가라고, 그러면 다 해줘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세브란스 병원 갈 때마다. 근데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가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 곳곳에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그리고 음악이 뭐예요? 찬송가가 나와요. 물론 가사 반주로 된 찬송가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수술하러 갔는데 천장에 성경 구절이 딱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저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보배인가. 우리나라 1등 병원 아닙니까? 저 병원을 세운 분이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저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저 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분이 조선 땅에 오셨을 때 길도 없고 초가집밖에 없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남자들은 노름하고 여자들은 자식 키우느라고 일하러 다니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는데 의심부터 하고 화를 낸다는 거죠. 중독된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화부터 내거든요. 똑같이 이 조선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고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땅 일제 말기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어요. 남자들은 맨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여자들은 애 키우느라고 일 다니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남자들이 교회를 왔는데 예배 끝나면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거 안 되겠다. 교회 오는 사람은 술 먹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곧 술 안 먹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이 변해서 일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니까 자녀가 변합니다. 자녀가 변하니까 미래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육받고 변화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의 1등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화부터 내는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순종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 계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만 피우고 말 안 듣고 혼자 있고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잠도 안 자고 이런 분들 계시죠? 너무 안타깝죠? 그 중독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화면 바꿔주세요.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반년이고 1년 나오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돼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던 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놀면 안 되겠네.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적에서 가정이 변화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세요.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공동체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예배 말씀 듣고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고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하면 참석하고 수련회 가고 뭐 체육대회 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중독됐으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중독된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주님 뜻대로 하는 게 행복하다 싶으면 왜 중독된 그걸 하겠어요? 안 하지. 알겠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치매 노인으로 침대에서 늙어 죽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실로 겪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는 내력인 거 아시죠? 저 치매 보험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저도 치매가 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예산 얘기로 듣지 마세요. 젊어서 아유 뭐 내 건강한데 뭐 내 시간 있는데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뭐 남들이 뭐라든지 뭐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예, 젊어서는 그렇게 되겠죠. 50대부터 제 나이가 제가 딱 50입니다. 한 60대 보이지만 50입니다. 제 나이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직장 퇴직하고 나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60대 70대 되면 치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남의 얘기 듣기 싫고 또 사람 만나기 싫고 밥 먹기 싫고 잠자기 싫고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만족을 느껴서 그 중독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 내에 그렇게 중독에서 뻔히 보이는데도 벗어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제가 뭐 한 번에 고쳐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고쳐주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이 주세훈 교회가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으로 동기부여만 할 테니까 이 정상적인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이 파운데이션 처치인 주세훈 교회 오시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11월 16일 날 우리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돈 많다고 나보다 훌륭하다고 저 사람 내 말 안 듣겠지 그러지 마시고 나보다 훌륭해도 돈 많아도 초대하세요. 왜? 그 사람이 그래야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 주변에 중독돼 있어서 혼자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정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데리고 나와 예수님의 참만족을 느끼게 함으로 우리 주변이 중독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